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직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자 여러분,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율법 사용서 두 번째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율법에 관련돼서 이제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왔고 또 절망의 늪을 나와서 세속현자의 꼬임에 빠져서 율법 선생에 갔다가 호되게 당하고 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자를 다시 만나서 오늘 양의 문을 안내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 문으로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요. 좁은 문으로 가지 못했던 자기의 삶을 막 자책하면서 이제 양의 문으로 달려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탕탕탕탕탕. 자, 문을 두드리니까 선의라는 사람이 나와요. 굿윌이라는 뜻이죠. 선의라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해석자의 집, 해석해주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해석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해석자가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집들을 이제 막 소개를 해요. 그래서 초상화를 딱 보여주는데 이제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백성을 구원하고 그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분의 초상화를 딱 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내용이 있는 곳, 스토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요. 그곳이 어디냐면 먼지 쌓인 응접실을 보여줘요. 먼지 쌓인 응접실은 사람의 마음, 죄로 타락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해석자가 머슴에게 먼저 일을 시켜요. 그랬더니 머슴이 열심히 비질을 하죠, 응접실을. 그러니까 응접실이 비질을 하면 할수록 먼지가 계속 나요. 그래서 이제 해석자는 곁에 있는 어린 여자에게 물을 가져다가 온 방을 두루 뿌려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응접실에 소녀가 물을 끼얹자마자 먼지가 깔끔히 가시고 방 안이 반짝반짝하게 깨끗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해석자가 그 이름처럼 이제 이것을 해석해요. 자, 머슴은 율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타락한 마음인 응접실을 아무리 열심히 비질을 해도 먼지가 더 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죄로 타락한 마음은 참 묘해요. 율법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이 죄가 탐심을 일으켜서 욕심을 일으켜서 더욱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더 부추겨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싶은 탐심을 죄가 일으켜서 율법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면 죽는다라고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픈 또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고픈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이 죄성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죄성을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먼저는 강력한 제재를 합니다. 강력한 법을 구축을 해서 죄성을 통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싱가포르 같은 데는 뭐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태형을 때리죠. 진짜 매를 맞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법을 강력하게 구사함으로 사람들의 죄성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죄를 제어한 것이, 그러니까 죄를 이긴 것이 아니라 눌러놓은 거죠. 죄를 눌러놓은 거죠, 이것은.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삶 가운데로 한번 끌어당겨봐요.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우리는 알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지만 그 율법을 받는 우리가 죄의 탐심 때문에 또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에 반하는 그런 기질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터치가 되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로 끌어와 볼까요?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사도 안 변할 겁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상사도 여러 다짐들은 하시는데 잘 안 변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후임도 안 변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자, 그런데 우리도 잘 안 변해요. 우리가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잘 안 변하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을 타인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계속해 덮어씌우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안 변하니까 소심한 사람은 자기 탓으로 막 돌려요. 아, 내 탓이다 하면서 자기 좌절에 빠지고 우울감에 막 빠진다고 했죠. 이러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규칙, 어떤 각오가 율법처럼 그런 기준을 정해주는데 그런 걸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여자아이가 물을 가져다가 온 방에 두루 뿌렸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먼지가 없어졌어요. 이건 복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먼저는 우리가 죄를 정복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정복한 은혜, 또 죄를 완전히 해결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 체험과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이걸 조금 더 풀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복하셨어요. 죄를 정복하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자,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죄가 싫어지죠. 죄의 소욕들이 막 일어날 때 은혜의 소욕이 더욱더 강해져서 이 죄의 소욕을 통제하고 점령시켜버려요. 죄가 싫어져요. 물론 계속 싫어지진 않습니다. 이 싸움이 계속 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이 은혜의 소욕, 은혜의 욕구, 은혜의 영향력들이 강해지면서 죄가 정복되어져 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싶은 소망과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선한 욕구가 더 우리를 붙잡죠.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사업에서 일할 때, 일터에서 일할 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삶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럴 때 일할 맛이 나는 거죠.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내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니까 사람을 사랑의 기준으로 보고 은혜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일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있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은 물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의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 반면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이 기준까지 못 가는 응접실의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과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연약함을 안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친근히 나아가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복하신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막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들이 부어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내 일터를 사랑으로 대하고 내 모든 인간관계를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일터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여기에서 받고 싶은 마음대로 은혜 가운데서 좋은 동기부여, 은혜의 동기부여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활력들이 막 일어나요. 짜증났던 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게 그냥 신비롭게 되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이런 표현이 가벼울 수 있지만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알아야 돼요. 하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은혜를 맛봤다면 더욱더 이 은혜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로 가고 싶고 또 이 은혜를 맛봤다면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제가 늘 말하는
선순환 구조로 우리를 이끄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그동자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죄된 사람은 아무리 율법적인 규칙을 부과하고 어떤 상황을 계속해서 압박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먼지를 일으켜요. 이것이 안타깝게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의 형편이에요. 그리고 또 영원한 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친밀히 다가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걸 꼭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걸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샘처럼 솟아나는 걸 체험하게 돼요. 100% 항상 잘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마음, 응접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성화의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들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느낄 때 더욱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터로 향해 갈 때 사람이 변할 수도 있네 라는 가능성을 내 안에서 발견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이 은혜를 받으면, 이 기쁨을 맛보면 삶이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의 사람을 보는 렌즈와 일터를 보는 렌즈가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그동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율법 안에 있을 때, 때로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 은혜를 잘 깨닫지 못했을 때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변하지 않는 내 자신, 또 다른 사람들의 삶, 너무나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율법을 재해석하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힘과 용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동자 여러분, 일터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오늘도 사람은 은혜 안에서 변할 수 있다 라는 이 가능성을 보고 오늘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내일은 이 인내와 정욕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응접실, 해석자의 응접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직면하지만 은혜 아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일터로 향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치 기계 부속품처럼 오늘도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내 삶이 흘러감을 오늘도 체험케 하시고, 또 업무 중에 어려운 일들,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 또 넘어서야 될 어려움들을 주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친밀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